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살아계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13번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태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패했던 은혜 생활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는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자만이, 나만 아는 우리의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가 그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혈기로 마음을 시키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기 원하오니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내가 부서지고 죽어지고 깨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선교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는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평안재단의 식구되기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섭리를 알기 원합니다. 나를 통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여 그 대답을 주님 말씀 속에서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성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담임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오시는 모든 축하객을 축복하시고 이 예식을 위해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기쁨의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뜻하셔서 보내주신
민 목사님의 사역이 날로 풍성한 열매를 따라 이 지역이 한 영혼도 소리되지 않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종과 교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래층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신목사님, 미란 집사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예배 돕는 찬양대도 주님 같이 하셔서 목소리를 나누어 찬양 드릴 때 내 영혼을 드리며 가슴으로 드리는 찬양 드리게 하옵시고 아멘.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주님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시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허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가의 타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난 귀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아노로 영상으로 친교로 주방 설거지로 찬양으로 청소로 음지에서 섬기시는 모든 공사 헌신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김의 삶을 사는 모든 우리 재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 찬양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매일 아침 7시에 교회 카톡방으로 전송되고요. 금요 찬양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 주중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니카라구아 선교 헌금 이제 5월분을 준비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건물 보안과 안전을 위해 CCTV 8대를 설치했습니다. 교회 간판 새롭게 설치했고요. 그리고 당의 결정으로 교회 일반 계좌에서 양도성 정기 예금 CD죠. 10만 불을 예금했습니다. 다음 주일 5월 7일에는 식사 후에 사무실에서 임시 당회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 감사 예배를 준비를 다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선교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농업 선교라 하면 뭐 양계, 양봉, 텃밭, 과수, 축산, 농사에 관련된 일과 또 축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을 배워서 이제 앞으로 생활 선교 혹은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무료는 아니고요. 2박 3일 동안 숙식하면서 아주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잘 훈련시켜 주셔서 그렇게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의는 우리 홍경호 권사님 제2여성교회 회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차정원 안수 집사님 가정이 이제 플러싱으로 아쉽게도 이사를 가세요. 5월 5일 날 이사 가시는데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또 보금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거리는 좀 멀어졌지만 그래서 또 플러싱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고 또 은혜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차 집사님 가정 우리 또 임기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뉴저지 시나브로 교회 챌린지스 21 정기 모임 여러 목사님들이 오늘 방문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챌린지스 21 20년지기 신학교 동문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내일 거기 참석하게 됩니다. 5월 교회 행사 모임 주보를 참조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화목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정해서 기념주일로 첫째 주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은 전 교인 야외 예배를 저기 뉴욕 업스테이트 어딘지 아시죠? 거기 가서 우리가 1박 2일 1박을 하시길 원하시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주일 오전에 출발하고요. 지난주에 사용했던 마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성우 집사님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용했던 마이크. 일부 예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자꾸 마이크가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 제가 정교인 야유 예배 그 말씀드렸죠. 교회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특별한 광고 더 있습니까? 혹시 빠진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서 제가 설교하다가 말고 갑자기 목소리가 잠기거나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좀 그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소망은 하늘의 능력을
마치 컴퓨터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다운로드 받아서 이 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삼손은 자기 힘을 믿었어요. 자기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블레셋 적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을 다 베어버림을 당하고 노줄에 칭칭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감옥에서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죠. 여러분, 삼손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다운로드 받아 사는 수단이 기도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삼손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사기 1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쟤 좀 때려줘 하는 그런 응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혹은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늘의 능력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나요?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다른 백성들처럼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외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다윗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무모한 도전처럼 들립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분이 어린아이가 객기 부리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세상 힘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세상 힘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뭘로 간대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너를 상대할 수 있는 적수가 아니야. 나는 너를 못 이겨.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까지 건 상대도 안 돼.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는 당대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가지 말씀인데요. 하나는 6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망했어요.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8년도쯤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곧 페르시아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왕으로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 중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으로 가서 너희가 원하는 성전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성전 재건,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붙들고 울면서 감격하면서 비록 70년 전에 무너지고 해파된 성전이지만 그리고 방치된 성전이지만 다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우리가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를 꿈꾸며 그렇게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물론 고레스 왕이 너희가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않고 돈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필요한 모든 물자 다 제공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80 넘은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에 와서 먹고 살기가 쉽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 재건을 하는 일, 얼마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회 건축한다, 건축 헌금 내자 하면 반응이 어때요? 건축이라는 말만 나와도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목사님 맨날 교회 건축하자고 벽돌 한 장 헌금하자고 그러면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첫 번째 문제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진 민심. 이 성전 재건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분했어요. 국론이 분열됐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함께 헌신하자. 함께 희생해서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자. 라고 헌신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성전 건축하자.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교회 재정이 흑자로 돌아가면 그때 교회 건축하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성전 타령이냐고.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여전히 식민지로 있던 남의 나라에서 새들어 살고 있는 그런 형편에 무슨 자체 성전이냐. 꿈 깨라. 여러 가지 생각들, 의견들이 분명히 갈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주변 국가의 방해였어요.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민족,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여러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방해를 했는데 특히 사마리아 민족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래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아스루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도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스루 제국이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은 강경책이었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버리자. 그 흩어진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고 결혼하면서 믹스 레이스, 이 인종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고토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자 했더니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우리도 원래 유대인인데 같이 건설하자. 그런데 no thank you. 그랬더니 거절당하니까 그때부터 회방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는 거짓으로 고발장도 제출합니다. 이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왕을 대적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 다시 칙령을 발표해요.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그래서 중단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본문 6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대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스가랴가 보니 순금으로 된 이 등잔대,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이 등잔대 7대접이 있습니다. 7대접. 그리고 7대접에 붙어있는 관이 있어요. 튜브. 이 튜브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순금으로 된 등잔대 양 옆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의 원액이 이 관을 통해서 7대접으로 들어와서 계속 기름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예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금으로 된 등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순금으로 된 등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비유를 잘 풀이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뭐래요?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라고 요한계시록을 남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7촛대, 그게 교회를 상징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 이렇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른손에 있는 7별은 또 무엇이고 아까 7촛대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7별을 붙잡고 7촛대 교회,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지 이단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두 감람나무가 누군지 신천지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말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몸된 교회 일꾼들 누구나 다 두 감람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불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하기를, 기대하기를 우리 평안교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한 분 두 분만 있게 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한 20명은 되실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분이 있으면 교회 사명이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교회일진데 교회가 성령 충만한 두 감람나무 두 사람만 있으면 계속해서 기름을 교회에 공급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비유할 때 순금으로 된 금촛대라고 했을까요? 순금은 변함이 없어요. 2500년 전에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나 2000년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날 2023년 브루클린의 뉴욕 평안 장로교회나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려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면 그러면 절대 그 교회는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리고 그 빛을 바래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두 감람나무는 당시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행정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민심도 분열됐고 무엇보다도 외세의 방해, 이 핍박이 너무나 거세서 지금 성전 건축도 중단된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비슷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비록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솔린 연료를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7절이죠.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큰 산이 무엇일까요? 당대 스룹바벨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직면한 그런 상황들 이 큰 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큰 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들어보셨나요? 넘사벽. 아유, 모르실 거예요. 저도 설치해서 알았으니까. 넘사벽이 무슨 뜻이냐면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런 분들 있죠? 도무지 용을 써도 저 사람은 못 넘어서. 피겨 스케이팅을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은퇴를 했어도요, 김연아를 넘어설 수 있는 피겨 스케이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김연아는 음반의 여왕이라고 하고 퀸 연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축구하면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 누굽니까? 리오넬 메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무후무한 축구 천재예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존재. 수학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김두현 장로님 미들네임도 그분을 따셨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알버트 첫 이름 뭐죠? 알버트 하여튼 아인슈타인. 수학이나 물리는 따라갈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아무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맞닥뜨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What are you, mighty mountains?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딱 맞닥뜨리고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눅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산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돼. 여러분 이거를 좀 실감나게 여러분의 이름을, 석자를 대입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민병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름을 왜 제 이름에다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름, 석자, 자, 한번 크게 믿음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민병욱 앞에서. 왜 제 이름만 들리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크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릴 정도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민병욱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안 되죠? 그만큼 우리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에게 큰 산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에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돈에 쪼달리고 은행 잔고는 바닥입니다.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나이는 들었고 애들은 부쩍 다 커버렸는데 생활고가 막막한 거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약한 몸, 건강 악화가 큰 산일 수 있어요. 좋은 약을 먹어보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수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요. 오늘같이 비 오고 흐린 날에는 어때요? 온몸이 다 쑤시고 또 영적으로 막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럼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큰 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임신 문제도 큰 산이 될 수 있죠. 결혼한 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둘째, 셋째, 넷째, 우리 식구처럼 그렇게 잘 낳고 기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이 하나도 주지 않아요. 임신도 큰 산이 될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 뭐합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가출을 해요. 못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녀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게임 중독에 빠져버려요.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화만 내고 바람까지 피워요. 여러분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외로워서 적적해서 쇼핑이나 다니고 외식이나 하고
근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해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중독 현상들, 나쁜 습관들 다 큰 산입니다. 큰 산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난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나 민병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많이 외치세요. 제가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외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큰 산이 다 평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위기 때 그 진가를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편안할 땐 다 좋아 보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보이고 사랑도 많아 보여요. 그런데 위기를 겪으면 오늘같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날씨가 우중충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마치 명품 핸드백과 짝퉁 핸드백을 구별하는 것처럼 비가 오면은 구분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명품은 비가 오면 어디다 넣어요? 가슴 안에 넣어요. 비에 젖을까 봐. 그럼 짝퉁은 어디다가? 머리 위에다가. 네, 짝퉁이니까. 네, 우산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요. 그 하나님을 100% 믿어야 돼요. 99%가 아니라 100%.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얘기했을 땐 정말 하나님이 자기랑 같이 뛰어가는 걸 느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에게 뭔가 좀 얻을 것을 구할까 해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그늘을 응시하고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고 믿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전이 일어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산이 여러분을 버티고 있을 때 믿음으로 큰 산 앞에서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큰 산 앞에서 믿음으로 외칠 때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만큼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만큼의 겨자씨가 작은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작은 단위를 얘기할 때는 눈곱만큼 얘기하는데 눈곱도 어떤 사람은 크더라고요. 근데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심겨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합니다. 너무나 커서 나중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나그네가 그 아래서 쉼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사이즈가 아니라,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돼요. 생명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외친다면 반드시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하면 하나님 땡큐, 하지만 응답하지 않아도 it's okay 하시진 않습니까? it's okay 아니에요. 왜냐하면 it's okay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플랜 B를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면요, 플랜 B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맡겨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외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은총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머릿돌을 놓을 때에, 여러분 머릿돌,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머리들을 놓을 때에 그때 무리들이 외쳐 이르길 뭐라고 했대요? 은총이 그에게, 누구에게? 스룹바벨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는 캡스톤, 바로 머릿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총이 있다고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 God bless it, God bless it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요. 저는 말로만 들었지만 오래전에 30년여 전에 그때 어디요? 호텔류 에비뉴? 거기에 미국 교회 새들어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서글프게 김치도 못 먹게 하고 말이야. 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때 교회 성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리고 벽돌 한 장 쌓겠다라는 그런 희생과 다짐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고 뭐로 됐다고요? 은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또 뭐가 온다고요? 축복. God bless it.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헌신하는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건물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에베소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교회가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단어 기억하세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또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세워진대요? 사랑 안에서. 각 지체가 온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각 지체가 마디마디 연결이 돼요.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대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마디가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몸 되게, 하나 되게 결합을 시켜주시면요.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대요?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 되자. Let's be united.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여러분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지켜주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걸만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하면은 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고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스룹바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벨, 스룹, 태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벨은 바벨론의 애칭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스룹바벨은 포로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 제약의 도성.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스룹바벨입니다. 우리도 죄의 도성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죄만 짓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결국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들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디다 세웠어요? 큰 산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큰 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심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여전히 큰 산들이 버티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크게 외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나 민병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외쳤다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다운로드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다 끌어다 쓰겠습니다.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덧입으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노후에 또 불완전한 그런 삶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맞닥뜨린 많은 큰 산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큰 산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친 광야를 걸어가다가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을 제가 좀 바꿔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찬양인도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는데 너무나 좋아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취임식 때 있다가 또 부를 찬양이기도 하지만 한번 이렇게 찬양팀 같이 나와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가사 내용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가능하시죠? 뒤에 PPT 준비 안 돼요? 네, 가사가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되풀이 되니까 아마 다들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또 찬양곡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가 되리.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되리라. 은총 평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이번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큰 산아 민병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민병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감사
마지막으로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지가 되리라.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 은혜 평지가 되리라. 은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죠. 여러분의 앞에 있는 큰 산을 생각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많은 아픔과 슬픔과 또 끊어지지 않는 못된 버릇과 죄의 습성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일기 가운데서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솔직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아버지 그 모든 죄의 문제 해결했음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높아진 모든 큰 산들이 다 낮아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골고다 언덕길과 같은 그 길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실 때, 우리 마지막 찬송은 생략하고 헌금 드리시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드려진 봉헌 예물을 주님 축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봉헌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서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딸 하나의 결혼 감사의물을 드린 우리 귀한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주인된 더욱더 신랑 신부가 하나 되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외치라고 하신 말씀처럼 늘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다운로드 받았을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